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33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 3일간 세상에서 복이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중심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멀리 계신 분과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적 저는 포천 일동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제 친구들을 떠올려 보건대 누가 봐도 시골 아이들 같았습니다. 꾀죄죄하고 피부는 좀 까무잡잡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서울에서 말끔하게 생긴 친구 하나가 전학을 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하얀 피부에 얘는 서울 사람이구나. 모범생 티가 나는 안경, 그리고 무엇보다 새것 같은 학용품에 누가 봐도 공부 잘할 것 같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전학 오자마자 각 반에 한 3등 정도 하는 친구들은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도 매월 월말고사라고 해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등수를 매기던 때라 공부 잘하는 아이가 오면 긴장도 하고 경계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월말고사를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네, 저와 비슷한 놀기 좋아하는 그냥 개구장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서울에서 온 말끔한 얼굴, 그 친구의 외모만 보고 편견을 가졌던 것이지요. 몇 년 전 미국
버몬트주의 중소도시에서 92세로 사망한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신 후에 약 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억 정도를 동네 병원과 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아버지 재산이 그 정도 되는지 몰랐거든요. 친구들은 그가 아침마다 동네 병원 카페에서 버터를 바른 빵을 먹고, 그리고 앉는 자리조차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널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유소 종업원과 백화점 청소부, 경비원으로 80이 넘어서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검소한 사람이었는데요. 말없이 그렇게 묵묵히 일만 하던 그가 900만 달러, 120억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증했다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매우 뛰어난 이 우량주 주식 투자자였습니다. 돈만 생기면 우량주를 사 모아서 나중에 그 우량주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주식 부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늘 수수한 차림으로 다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그가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값을 한다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고 쓰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의 말씀과 이 뒤에 나오는 사무엘하의 말씀은 본래 사무엘서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들, 그것을 사무엘상,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들, 사무엘하로 구분하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제목이 사무엘서인데 그 속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주인공인데 사무엘서라고 적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부터 혹은 다윗이 태어났을 때부터 기록하면 될 것인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또 사울이 왕에서 버림받는 사건들을 왜 기록했을까요? 사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이 있기까지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는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의 실패,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사울 왕의 실패, 끊임없이 실패하다가 결국에는 사무엘조차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15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사울을 참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기름을 부어 세운 왕, 그가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사무엘도 참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지 않으면, 차라리 눈에서 좀 멀어지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무엘의 마음 한켠에는 이 사울에 대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낙심할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실패로 인해서 낙심한 사무엘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라이티라는 단어인데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선하였다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아주 특별한 선택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새로운 왕을 기뻐하심으로 특별하게 택정하셨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그 새로운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귀한 사명을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사명인 동시에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니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무엘이 이 반역을 꾀한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사무엘은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뒤에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새의 아들들이 엘리압부터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7 아들들이 차례로 나왔지만 그들이 아니라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무엘은 왜 처음부터 다윗을 찾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누구 하나라고만 했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라고만 했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고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구나라고, 이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주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준도 아니고 일러준 것도 아니고 어디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너 있는 곳에서 한 200km쯤 떨어진 곳에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라, 동쪽으로 일주일쯤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순종하기가 수월했을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체적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구체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동행하며 인도해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에 위험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사울 왕이 반역이라고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방향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거듭되는 실패 가운데 나는 안 된다고 낙심하여 넘어진 성도님이 계십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실패했을 때 내가 기름 부은 왕 사울이 실패했다고, 내 선택이 틀렸다고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처럼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는 것, 기쁨으로 예비한 다윗을 향해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베들레헴으로 고난과 위협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주님의 음성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새의 집을 찾아온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왠지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질문하였지요.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새도 다윗을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여겼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당시의 제사가 20살, 20세 이상만 참석할 수 있었는데 다윗이 아직 너무 어려서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시편 51편에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다윗이 사생하였기 때문에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보는 견해까지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다윗은 어느 누가 봐도 왕으로 세워질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다윗의 형제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평소 다윗이 형제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다윗의 말을 들은 장납 엘리압이 화를 내며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이 한마디에 다윗이 그간 형제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인정해주거나 거들떠보지 않고 모진 말, 나무라는 말, 위협적인 말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억울하고 외롭다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삽니다. 어떤 말은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말들은 생각보다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의 마음에 가시가 되어 박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비난하는 말들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맴돌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무심코 던진 격려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또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가족들이 다윗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갈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생각하면서 시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에는 유독 바위, 산성, 방패, 피난처 같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어를 위한 혹은 몸을 숨기기 위한 장소나 도구라는 것이지요. 아마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바위에도 숨어보고 방패 뒤에도 숨어보고 커다란 성에도 숨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엇도 자신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원에 계신 이 부모님 댁에 가서 종종 밤에 산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민통선 안쪽이라 불이 거의 없거든요. 어머니께서는 멧돼지 나온다고 조심하라고 이 커다란 후레쉬를 저에게 꼭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보내시는데, 사실 이 칠흑 같은 밤,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이 깜깜한 밤을 혼자 걷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에 뭔가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부터는 온몸에 머리카락이 쭈삣 서는 것처럼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 아름답던 밤하늘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깊은 밤 홀로 양을 치던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홀로 깜깜한 밤, 그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인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평소 흥얼거리듯 불렀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 이 말씀, 시편 121편의 말씀이 누구의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시편 기자는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과연 내 도움이 어디에 있을까? 살펴보다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마저도 나를 해칠 것 같은 두려움, 걱정, 철저하게 혼자 있다는 외로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는 큰 두려움도 큰 기쁨도 주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아도 아무도 내 편이 없다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약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외로움도 두려움도 고독도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깨우쳐 줍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아보니 전통적으로 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성실한 성품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이 보셨던 사무엘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가족과 형제들조차도 철저하게 외면했던 다윗, 그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둘이 가진 중심의 공통점이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도
가는 길에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말씀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보신 그들의 중심은 믿음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이루어낼 사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귀한 구원 사역에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실패했다고, 버림받았다고,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낙심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모든 염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신실한 일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